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속편 아니면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일종의 천도입니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도읍지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긴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지정학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천혜의 요새라서 웬만한 공격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지역,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길게 된 그 땅에서 거의 한 가운데,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지만 그래도 거의 한 군데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지파와 북지파를 통치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 왕조가 점점 힘을 받아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책은 예루살렘을 종교 성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훗날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다윗 시대는 몰랐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역사 후를 살아서 알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은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지파,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혹은 여러 절기 때마다 성지 순례차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각각 베델과 단, 북쪽 지역에 있고 남쪽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세웠습니다. 남쪽 방문하지 마라, 그러한 거죠. 다윗 왕조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짓기 전인데 이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등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법궤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법궤는 가로 114cm, 세로 68cm, 높이 68cm인 장방형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판 위에는 순금 판이 씌어 있고 양쪽 끝에는 날개 달린 천사 조각상, 그거를 보통 그룹이라고 합니다.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놓인 제단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전해집니다. 광야 40년 때에 만들어진 이 법궤는 근근히 이렇게 유지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해 기원전 587년에 강탈되었든지 불타버렸든지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 뒤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법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오늘 설교 부분의 첫 절인데 여기 보면 다윗은 법궤를 이제 다른 곳에 있던 걸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북지파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체 백성의 내부 결속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아직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지파가 좀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남쪽과 북한, 남한과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 되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대규모 행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월드컵 축구가 오늘 밤에 결승전 열린다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아리랑 축전도 비슷한 효과를 거둡니다.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거예요. 열광적이고 드라마틱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사람들은 또 황홀경 그런 걸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도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더 종교적인 이 감정이 더 올라갑니다. 이러한 퍼포먼스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는 가장 나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중집회를 통해서 독일 민족이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거죠. 다윗의 법궤 이전 프로젝트에 동원된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쭉 계속 행렬을 통해서 오는 거죠. 5절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 등등, 그러니까 지금의 관현악단 모든 것들 다 포함한 길거리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었기 때문에 경외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그들은 법궤에 복과 재앙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 어떤 마술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멀리를 보면 지금 다윗보다도 조금 앞서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시절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만났던 두 가지 장애를 이 법궤를 앞세워서 돌파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맨 사람들 먼저 물에 들어가라고 했고, 철벽 요새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법궤를 맨 사람들이 매일 그 성을 돌았습니다. 법궤를 강탈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여차해서 져서 이스라엘이 져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가 있는 동안 큰 재앙이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좀 나눠져 있죠. 그 중간 대목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입니다. 법궤 행렬이 쭉 오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얽힌 여러 우리가 확 와닿는 얘기로 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에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오자
펄쩍펄쩍 날뛰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그 투사들이 이제 소들하고 싸우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소몰이를 책임진 두 형제 중에 하나인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칫하면 이제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는 순간이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걸 붙들었다고 해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답니다. 우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좋은 뜻이었는데 법궤를 바치려고 한 건데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한 가지 추정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사가 좀 심약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제사장 계급에 속한 그 아들인데 아마 좀 그리고 심약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좀 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소들이 날뛰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3만 명이 가고 있는 퍼레이드의 맨 앞장에서 소를 이끌고 있는 수레를 이끌고 있는 선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서 심장 정지에 이른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특별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 됩니다. 어쨌든지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이거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갈 수 있겠냐 생각해서 법궤 이전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이 내렸다고 하는 소문을 3달 후에 다윗이 전해 들었어요. 다윗도 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가져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번에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소를 끌고 오지 않네요. 앞에서 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사람이 이렇게 들러맨 것 같습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강대상에 있는 이 제단상과 같은 이 상자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짊어진 겁니다. 아마 밑에 어떤 큰 받침대 같은 걸 놓고 들었겠죠. 여러분들이 상여가 나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앞장서서 춤을 췄습니다. 이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춤을 춘 것은 하나의 세리머니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의식으로서의 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소에 설치하고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다 정해진 하나의 절차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마지막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많이 일어났던 고대 시대의 하나의 정치입니다. 큰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뭘 나눠주잖아요. 북한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일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에 따르면 남녀 불문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 품목은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가 들어간 떡 1덩이입니다.
이제 법계 이전의 모든 행사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중간에 간략하게 작은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6절에 따르면 사울의 딸이자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였고 여차여차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다윗 곁에 왔는데 그녀가 왕궁의 창문에 기댄 채 법궤가 들어오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환호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거대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순간이니 성이 떠나갈 듯이 고함소리도 있었겠고요. 미갈이 호기심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기 백성들과 같이 어울리진 않았네요. 이 미갈이요. 왕비이고 공주였다가 이제 왕비가 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못 볼 걸 보았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겁니다. 성경은 미갈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데 더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기자의 평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갈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다 모르겠으나 이거는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셨냐. 좀 점잖게 역할을 하시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궁녀들도 보는 앞에서 당신이 그 춤추느라고 옷도 찢어지고 그건 뭐냐, 얼마나 창피하냐, 앞으로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미갈이 한 거예요.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합니다. 뭐 사랑과 증오, 이게 같이 뒤섞여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러한 남녀 관계의 복잡한 심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갈은 사울 왕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 출신인 다윗은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차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법계의 행렬 앞에서 다윗이 옷이 찢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엑스타시, 종교적 엑스타시일 수도 있고, 가수들도 그러한 많은 군중들이 모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춘 것은 사실은 유대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루살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왕족 미갈의 눈에는 목동 출신 다윗의 행동거지가 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교적인 것으로 보인 겁니다. 금요 심야 집회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형태가 저희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도 다시 제 말로 바꾸겠어요. 그래, 당신 말 잘했다. 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와 사울이죠. 당신 가족, 뭐 요나단, 오빠인가 남동생인가 왕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 이 다윗도 보면 조금 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 당신 친정 식구들 다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당신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당신이 거론한 왕궁 궁녀들 계집종들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 알아둬라. 대충 이런 식으로 다윗이 미갈에게 면박을 대준 겁니다. 성경 기자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말을 23절에 달아둡니다. 만약 미갈이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가 다윗의 뒤를 이었겠죠. 첫 아들이니까요. 첫 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 왕가는 이스라엘에서 재기할 수 없을 상황에 떨어지고 다윗 왕조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상징물이에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걸 제작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미갈의 조롱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예측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춘 이유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상징물이 있습니다. 독수리 형상이나 송아지 형상이 그런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우리로 말하자면 태극기가 일종의 법궤와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태극기를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3.1운동 당시에도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태극기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 겁니다. 요즘에는 소위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태극기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조기도 같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깃발도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곡이죠.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지역에 따라 물고기 문양이나 닭 문양에 사용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십자가입니다. 대다수 교회당에는 정면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십자가의 유래를 아시는 분 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기 어디서 어떻게 돼서 여기 왔는지 말이죠. 십자가는 법궤 개념과 대립됩니다. 같은 상징이지만 그 개념에서 대립됩니다. 다윗 법궤는 하나님을 복과 재앙 이 관점으로 본 상징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아마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볼 거려. 복을 받는다, 재앙 받을지 모른다, 이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훗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부와 다산,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인데 부와 다산, 내 원천으로 생각하는 상징물입니다. 이런 태도는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겁니다. 아주 가장 일반적인 종교적인 겁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이냐 재앙이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세련된 종교는 고등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종교는 마음 공부를 목표로 합니다. 불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상징입니다. 복받고 오래 살고 우아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시잖아요. 역사 그 십자가 어떤 것인지 말이죠.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내건다는 것은 그 죽음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반역자들에게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지신 건데 거기서 하나님 운운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마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십자가 성호를 긋기만 하면,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가를 열정적으로 부르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운명, 마지막을 장식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무기력한 자리, 즉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관념적이죠. 제가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반대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없는 게 낫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아주 실질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깨닫게 된 다음부터 그 사실에 근거해서 법궤와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운명을 설교하고 있는 당신에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3달 후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그 이외에 끔찍한 일들 제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월호와 같은 일들, 그것이 이제 내 문제로 왔다면 그래도 그 운명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런 상황에 떨어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생각으로는 안 되고 실제 그런 데 떨어져 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렸던 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기에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을 나를 구원할 자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극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저는 지금도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죽음의 선취입니다. 선취, 미리 당긴다는 뜻이에요. 미리 당겨서 붙든다는 뜻입니다. 선취. 이것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해방이에요. 해방. 지금 우리의 삶은 해방과는 거리가 멀어요. 평생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 만큼 벌어도 또 벌어야 되고, 인생을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든지 그런 거로 계속 우리는 해방과는 거리가 멀고, 인생이 잘 풀려도 또 문제고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이거를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도 여기 우리 딸이 하나 앉아 있어서 그래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수능시험, 우리는 인생 전체가 수능시험 같은데 계속 거기에 높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점 받았으면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 안 되죠? 아직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이들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모든 문제들이요. 실질적인 거 아닌가요? 이러한 영적 실존을 알고 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을 선취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의 선취, 이거를 언어 유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와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서 아직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이 잠시 유보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확실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의 토대를 다지는 것에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다윗 왕으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법궤가 가리키고 있는 복에 대한 미련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거의 3,000년 전쯤에 일어났던 다윗의 법궤 이전 행사, 정치적, 종교적,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읽고 법궤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방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몇 년일지 모르겠으나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으나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